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조금 더 큰 소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먼저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조금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결코 만만한 시대가 아니고 결코 좋게만 여겨지는, 물론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많죠. 좋은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많은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기고 위기의 시대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이 채워질 때 진정한 삶의 자리가 새로워질 것인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의 길동무는 누구인가? 그럼 제가 이제 늘 근간에 나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쉽게 변질되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갈대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읽게 되고,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람과 그 상대가 나에게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제 몇 명이나 되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약간은 좀 계산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본다 그러면 도대체 한 몇 명이 나올까? 정말 모든 것들을 서로 아주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이, 나의 길동무는 과연 진정한 길동무는 누구이고 몇 명이나 되는 것이고 어떤 분포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어찌 보면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과 또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이유일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인데,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길동무는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런 길동무들이 정말로 나와 생사고락을 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의 삶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인가? 더 정확하게는 영적인 친구가 분명히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순례자의 길에 진정한 영적인 동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해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에 사람이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여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일 거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들도 한번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늘 곁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늘 곁에 계신 하나님, 늘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훨씬 낫다. 삶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공감을 하세요, 여러분?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삶. 여러분, 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해요. 돈 많이 벌고 싶고 막 그런 생각에 그 현세적인 출세도 생각을 하고 영적인 출세도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공의 약도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약도가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약도의 내용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양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찬양을 드리면서 저도 뭐 잘하는 찬양들은 아닌데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주와 동행하는 거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동행이라는 이 한 단어에 누구와 동행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런 설교의 내용인데 오늘 찬양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나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 시대가 위기 시대라는 거. 그러면 이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단어는 뭐냐?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한다면, 첫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인내예요. 감사가 필요한 때고 인내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매일 뭐 TV 틀면은 그런 내용, 정치로 가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아니 어찌 보면 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것도 아니지만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태들을 보면 거기서 정치를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교회 정치도 해야 되고 나라 정치도 해야 되고 뭐 노예 정치도 해야 되고, 정치라는 것이 건전하고 바르고 그렇게 쓰여질 때는 아주 공동체를 세우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는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나라가 뭐 정치만 있겠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들이 어찌 보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나라의 형편을 보게 되고,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수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여러분 상봉역인가요? 거기에서 20대가 70대를 칼로 찌르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여러분 내가 옳게 말을 했다고 해도, 옳지 못하게 했다고 해도 이런 사회적인 불안 요소들이,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옳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옳지 못한 행동을, 즉흥적인 감정에서 오는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위기라는 단어밖에.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지칭하면서도 오늘 우리 교회가 위기다 위기를 이야기하고 대안을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이때는 한 원칙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시대든지 이 영적인 공식은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작금의 우리들에게, 나에게 분명하게 이 위기 시대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꽉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은 에덴 동산 이후 인류 역사는 언제나 위기 시대였어요. 언제나 위기 시대였다, 고통의 시대였다, 불안의 역사였다라는 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에녹이라는 인물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주제 단어와 같은 이 동행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인데 여러분,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를 밝히면서 인생의 이력들을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부귀영화와 학벌과 소유와 명예와 권세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으시다는 듯, 단지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로 죽었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재미없는,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읽는다고 치면 매우 재미없는 성경의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름만 바꿔가면서 그가 몇 년을 살다가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문득 한 사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에녹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또 이 에녹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 21절에 보면 21절을 한번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22절도 시작.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녹을 소개하면서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대 후손인데 노아의 친할아버지인데,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큰 사업도, 위대한 정초가도 아니었는데, 대단한 사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 이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예요.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 그냥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 5장 전체를 그렇게 할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위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지냈다. 리브드라는 과거형 리브드라는 영어 단어 썼어요. 살았다고 했는데 유독 에녹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동행했다. 동행했다. 위크드라는 영어 단어 썼어요. 함께 걸었다. 함께 걸었다. 동행하며 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그냥 동행하다, 걷다, 삶의 방식을 따랐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랐다.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세 번째,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의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또한 등장인물 모두에게, 여러분 20절 보세요. 그는 962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어떤 한 인물을 표현하면서 모두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나 에녹에게만은,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실래요? 2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에녹에게 와서는 죽었더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으로, 그 뒤에 5장을 보는데 우리가 11장으로 가봐도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그러한 단어들을 밑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깔고 계신다라는 거. 어떤 한 사건을 부각시켜서, 어떤 한 인물을 부각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세상이 있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에 가보면 다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고 중요한데, 한다 이런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함께 산책한다, with라는 그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 함께냐 도대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돈과 함께, 명예와 함께, 좋은 집하고 함께, 친구와 함께, 대단한 권력가와 함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서의 함께는 누구와 함께냐? 당연히 가시죠. 가. 하나님과 함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던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이 함께 사는 것을 그러므로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예수님 외에 두 분이 계신데,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녹.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동행의 삶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 동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는 것은 내가 뭐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민석의 명절 이제 곧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번 연휴는 굉장히 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단순히 그저 누리고 단순히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삶이라면 그건 별반 사람이나 짐승이나 큰 차이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지나온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뒤돌아보고 내 육신적인 가족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뒤돌아보는 것, 그것이 동행이요. 그 동행에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1순위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동행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세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한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라곤 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기록하는 창세기 6장 3절에 가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이 없는 육신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깊이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대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녹은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 특별히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알려진 영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인처럼 큰 성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고요, 라멕의 아들들처럼 대기술자도 대음악가도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을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큰 업적을 쌓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성공주의가 아니다. 믿음이 뭐냐? 큰 지식을 쌓고 어떤 신비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난해 규제를 설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자기 힘과 재주로 큰일 하려다가 병들고 인격 망가지고 신앙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현주소, 그거 아니다. 그러면 에녹의 지금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주와 동행하는 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에녹이 만약에 이 땅에 묘비를 썼다고 하면 그 에녹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묘비를 내가 남기려고 그런 어떤 유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거기 여러분의 묘비에 써 있기를 바라겠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거기다가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인선이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인선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거기에 성까지 넣으면 한 인선이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한 인선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갔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도 제가 요즘 우리 교인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실제 알고 있는 상황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힘든, 우리 교회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먹거리가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의학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에 그냥 우후죽순처럼 그냥 무너지고, 우리 교회도 보면 아픈 분들 많이 계시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괜히 저한테 어떤 묘한 생각이 들어요. 제 책임 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 들고,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의 일생은 어떤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 누군가 먼 훗날 나를 기억할 때 정말 나를 어떻게 평가해주고 또 나를 어떤 일꾼으로 그렇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현주소의 점검은 뭐가 돼야 되느냐? 나의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걸 세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런 현주소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때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 도대체 최선의 길은 뭐냐? 오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최악의 시대에 도대체 우리가 가야 될 최선의 길이 어디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현장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으로 가야 될 길이 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반대로 에녹은 최악의 시대를 살다 간 사람이었다는 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우 불안정한 시대를 살다가 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녹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에녹이 살던 시대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기 위한 근거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는 것의 정의를 해보면 성경은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듯이 가인의 칠대선 라멕이 어떤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예찬하고 하나님의 벌을 비웃는 그런 사악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 아까 상봉역 얘기를 했어요. 상봉역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아주 사악한 짓들을 누구에게 행하느냐? 우리의 이웃들에게 행할 수 있고 나도 거기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 왜 최악의 시대냐? 경건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그걸 믿는데도 왜 전도 안 하고, 믿는데도 왜 여러분 영적으로 살지를 않아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자, 경건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최악의 시대가 되어버리는데,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삶이 바쁘기 때문이라는 핑계하는 사람들을 에녹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에녹을 통해서 에녹 시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또 분명하게 그들의 문제점을 보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환경과 현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가 엉뚱한 답을 내놓고 있는 오늘의 나 자신들. 오늘 내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나는 300년을 자식을 낳았으며 수천 명 자식을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에녹은 분명히 하나님과 300년을 그렇게 살다가, 동행하며 살다가 자식을 낳고, 그리고 2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 30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해요. 사람은 1, 2년에, 우리가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그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이 25년 뒤에 주는데 25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저질러요. 그런데 25년도 그런데 300년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한결같이. 여러분, 뭐 주일이 되면 저분은 왜, 뭐 때문에 안 오셨을까? 목사도 여러분 누가 좋으냐면 저한테 잘해주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진짜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분.
수요 기도회가 되면 수요일 날 그 자리에 앉아주고, 새벽이 되면 새벽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주고, 주일이 되면 주일날 주일 찬양 예배 그 자리에 앉아주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그 사람 한결 같은 사람 보기가, 한결같은 내가 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 단순 반복 지속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적어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 삶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좀 의리를 좀 지킬 줄 알고, 신의를 좀 지킬 줄 알고, 약속을 좀 지킬 줄 알고, 사람답게 살고 상식을 적용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최악의 시대에도 난 이것 때문에 못한다, 매일 못한다, 평생 못해요. 그 사람 평생 못한다고요. 왜? 삶의 자리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영화와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는데 자리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탓하지만 그건 최선의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 Now, 지금이라는 거.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병들어 있어도 그 병든 몸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믿습니까? 우리가 병들면 병원 먼저 가고, 병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쉬어야 된다라는 거. 나는 환자라는 거. 이 환자라는 의식만 먼저 갖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없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도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비참함 속에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연약해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근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왜 중요하게 말씀하시느냐? 에녹의 시대나 오늘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한결같이 최악의 시대에, 최악의 환경에서, 최악의 길에 서서 하루쯤, 한 달쯤, 한 1년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것이 아니라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주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한결같이 그렇게 달려가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핑계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다 이유가 뭐냐? 그거 다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라는 하는 거. 교회의 충성에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교회와 동행하는 거고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교회를 섬기다가 지칠 때도 있죠.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겨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여러 번 했어요. 탈진이, 번아웃이 올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나는 이거 하나마저도 못하나.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런 동행에 분기점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안일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안일하게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기를 만드시거든요. 이 계기의 전환점이 뭐냐라는 것들, 오늘 본문을 내려가다 보면요,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런 단어를 써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도들이 막 아프고,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아프고 마음적으로 아프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들이 아픈 것을 보면, 우리도 보면 각양의 사연들이 있어요. 가슴이 아프죠. 내가 목회자로서 기도를 덜하고 그래서 저분들에게 저런 영향이 갔는가, 저분들을 좀 영적으로 돌봐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건가, 저 자신에 대한 자책과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이게 역설인데, 패러독스인데,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고 내가 좀 잘못해도 그냥 빨리 용서하시고 좋은 것만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하나님이 내 몸에다가 흠집을 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흠집을 내놓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거두어 가버리셔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흠집 내기, 이거 인정하시겠어요?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시겠어요? 받아들이시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흠집내? 이거 받아들이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주저앉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세워서 좀 만방에 내 이름을 좀 내게 하고 나를 좀 이렇게 주위에도 이름을 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는 주저앉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시려고? 동행의 전환점과 동행의 계기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 세상과 동행하면 안 되는데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하면 계기를 내가 너에게 만들어줄게. 그 전환점을, 분기점을, 터닝 포인트를 너에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질병을 허락한다. 네 마음이 힘들어지게 만든다. 너에게 주어졌던 물질을 내가 잠시 거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여건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행이고, 그 동행을 이루기 위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현재 문제가 있는 여러분이든 문제가 없는 우리 모두든 다 동일한 것은 뭐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있구나, 역사의 심판이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 끝이 있음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살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찾아온 이 질병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여기서 마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시사회생하지 못할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환점과 계기를 삼으시려고,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네가 하는 일을 그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네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명씩만 전도해도
이 자리는 차고 넘쳐요. 한 명씩만. 그 한 명씩이 안 돼요. 10명도 아니고 한 명인데. 어떻게 보면 아니 그걸 못해. 못하잖아요. 삶의 자리에 여러 곳에 아니 그걸 못해. 못하잖아요. 그걸 못 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걸 못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보지만 뭐가 대단합니까? 못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못해. 나는 새벽형이 아니라고. 여기 세상에 새벽형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매일매일 새벽을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는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야 되고 성도는 매일매일 그렇게 안 깨워도 되는 법칙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육으로 가는 교회와 영으로 가는 교회가 달라요. 우리는 고작 1시간 반 가까운 시간 예배 드린다고 그것도 길다고 말할 때도 있지만 오늘 24시간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24시간 풀로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이렇게 맺을게요. 조금 오늘 설교 조금 길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능하신 그분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육신의 병 들었어도, 여러분이 마음의 병이 들었어도, 여러분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뭐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동행의 전환점, 동행의 계기점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변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질병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치유받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